이 시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리스도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산다라는 것, 이거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오늘은 계속해서 내 삶 속에서 그럼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주일, 다음 주일 두 주에 걸쳐서 구체적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마치고 가게 되는 천국, 그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며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살이를 지옥에 사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동일하게 살면 안 되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고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 듣게 될 텐데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있는가? 만일 그러지 못한다면 왜 그런가? 만들고 있다면 내가 어떤 점에서 그런가 생각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땅에서 비록 육신을 입고 제한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경험해 나아가는 우리 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원수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원수를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억지로 없앤다고 원수가 없어지는가?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빚을 갚으라는 명을 받고 주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회 정황 속에서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아멘. 이 당시에는 빚을 진 사람이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그 자식들이 갚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 본인도 노예가 되고 부인도 노예가 되고 자녀도 노예가 되고 이렇게 온 가족들을 다 팔아서라도 일정에게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이 당시의 관습법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지었는데 뭐 도저히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갚으라, 안 되면 너 있는 거 다 팔고 너도 팔고 너의 자식도 팔고 너의 아내도 팔아라. 그래서 다는 안 돼도 그거라도 내가 받아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요, 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시간을 아무리 줘도 사실 1만 달란트라는 빚은 갚기가 불가능한 빚입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사정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 사정합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아멘. 시간을 조금 더 주세요. 그러면 제가 꼭 갚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 사람의 마음이고요. 실제 이 사람의 상황은 시간을 아무리 많이 줘도 1만 달란트라는 빚은 갚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만 달란트라는 것은 한 사람이 1년 동안 일하면 받는 게 한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1년 연봉이 한 달란트. 그러니까 1만 년을 일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재주로 이것을 갚겠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사정하는 거예요. 애걸복걸하는 겁니다. 제발 조금 기다려 주시면 갚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주인이 어떻게 했는가?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그 사람이 애걸복걸하면서 막 비는 것을 보고 이 주인이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감사했겠지만 이게 꿈인가 생식했을 거예요. 자기가 빌긴 빌었지만 설마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해 줄 거라는 것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감사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면서 자기 막 볼을 꼬집어 보고 손등을 꼬집어 왔을 거예요. 이게 정말인가 진짠가? 그러면서 머리를 땅에 박으며 고개 숙여서 백골난망의 은혜라고 거듭거듭 감사를 표현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 탕감의 은혜를 얻은 사람은 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을 거예요. 그 감격과 은혜는 말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감격을 가지고 나오는데 자기의 친구 중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달란트는 1년 연봉이면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라면 100일치의 임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 어떻게 했는가?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아멘. 여러분, 내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고 나오는 길이라면 그 감격 가운데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다.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이니까 이게 감이 안 오잖아요.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대충 따져봐도 1만 달란트면요 1년치 연봉이 3천만이라고 그랬을 때는 3천억이에요. 5천만이면 5천억, 그러니까 수천억이에요. 그걸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작게 치면 1,000만 원, 조금 많이 치면 한 2, 3천만 원 되는 정도예요. 그 정도 자기에게 빚진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자기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게 있으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딱 보면 야, 내가 오늘 너무 기쁜 날이야. 너 100데나리온 그거 내가 탕감해 줄게.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그거 내가 탕감해 줄게. 너 오늘 좋은 날이야. 감사해. 이러면서 탕감해 주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친구를 만나서 갚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역시 막 사정합니다. 사정하는데 그의 목을 잡고 옥조리에 가서 옥에 가둬버리고 너 빚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못 나올 거다라고 이렇게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 일이 주변 사람에게도 보이고 사람들에게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됐는가?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아멘. 옆에 있는 동료들이 그걸 보고서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겨우 100데나리온 그 푼돈을, 여러분 100데나리온 푼돈 아닙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에 비하면 그 푼돈이거든요. 그거를 용서를 못 해주네 하면서 그 주인에게 가서 아니 주인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를 안 해줍디다 라고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됐는가? 그 속을 들은 주인이 32절에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들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종을 불러서 하는 이야기가 야, 너 내가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는데 그 100데나리온 용서 못 해주냐? 이럴 수가 있느냐? 옥졸을 불러서 이 사람 가두고 빚 다 갚을 때까지는 내보내지 말라라고 가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좀 극적이지만 조금만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굉장히 논리적이죠. 사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차분히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 백성 이와 같으니라는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결국은 천국 백성의 마음 자세가 어떠한 마음이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탕감받은 자의 마음이 천국 백성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탕감받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탕감받은 기쁨이 있는 한 그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내가 받은 탕감의 은혜가 너무 크고 기쁘고 감사한데 이때 내게 잘못한 사람, 내게 억울하게 한 사람, 그 누구라도 그 잘못을 탓하고 그 마음을 불평할 상황이겠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너무 크니 어떠한 섭섭함도, 원통한 마음도, 자기를 주장할 마음도, 추호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곧 천국의 마음이고 천국 백성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무슨 원수 갚을 게 있겠어요? 그러면 그 세상이 잘못된 것 하나님이 판단하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 군만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백성이다. 십자가의 은혜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다. 너희가 누구를 용서 못하겠니? 너희는 심판할 자격이 없어. 그냥 사랑하고 용서할 자격만 있는 거야. 그러면 저 잘못한 사람 누가 심판? 그건 내가 할 거다. 하나님, 내가 심판할 것이다. 원수 갚는 것 하나님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는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용서를 생각할 때 용서 못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용서하면 내 인격, 내 자존심이 상한다는 생각이에요. 무조건 용서해주면 꼭 자신이 무시당하는, 멍청한 것 같고 사람이 나를 업신여기는 것 같아서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인격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내가 용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못된 인간을 용서하면 사회 질서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저 용서하면 또 잘못할 거니까 사회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공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용서하지 말고 내가 심판을 하고 내가 꼭 그 값을 치르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이유, 자기 자신이 무시당하지 않겠다라는 생각, 자기가 사회 정의를 세우겠다는 생각, 둘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그렇게 남에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사회 정의는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세울 자격이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울 수 있는 것이 특별히 아닙니다. 나는 내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원수 갚는 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갚을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아무도 나무라지 않고 누구도 탓하지 않는 마음, 이게 천국 백성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니까, 내 속에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원수 없는 마음, 천국 백성의 마음 갖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아니 혹시 지금 내가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이럴 수는 없지 하는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눈으로 보심으로 나는 사랑하고 용서할 일만 내 일인 줄 알고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동기를 중요시해야 합니다. 용서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이 용서의 동기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용서할 수도 있고 용서를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용서의 동기는 주위의 환경이나 이웃의 태도나 혹 어떤 조건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저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인간관계에 있다든지 아니면 용서함으로써 내가 얼마나 잘하고 못하는 것인지를 판단한다든지 용서할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하지 말할 사람인지를 저울질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용서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용서의 동기는 이웃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내게 어떤 존재인지 어떤 관계인지 그가 내게 무엇을 해주었는지 이걸 통하여 내가 어떤 유익인지 여기에 용서의 동기가 있는 게 아니고요.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그 용서의 동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 받은 은혜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철학입니다. 천국 백성의 윤리입니다. 성경 두 군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겨 서로 용서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이미 그렇게 용서받아 그래 하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나 용납하거나 피차 용서함이 안 되는데 그래도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저 옆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주변의 환경에 있는 게 아니고요, 내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용서의 은혜 때문에 나도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용서하셨으니까, 즉 하나님께서 날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외에 저 사람이 내 사랑을 알아주기 때문에, 지난날 내가 받았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돌아보니까 용서하면 그로 인하여서 생기는 보상이 있는 장사꾼 심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나도 저를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용서의 동기는요, 하나님께 있고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심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용서에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윤리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못 받고는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이 알아주고 못 알아주는 것도 관계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떤 이유도 없는 것이 천국 백성의 윤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의 철학인 것입니다. 성경 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으실 때
내가 이런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생각하며, 그럼 나는 상대방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이유가 내가 뭐 잘해서 아니면 조금 뭐라도 조금 그래도 조그마한 걸 좀 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만 하고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할 수 있는 용서의 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먼저 내 죄를 묻지 않고 사랑하고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 당연히 나도 그 은혜를 가지고 용서해야 된다. 이거 오늘 본문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어떻게 100대 내려온 빚진 자를 용서 못하니? 이건 천국 백성 아니야. 천국 백성이라면 받은 은혜로 너도 용서해야지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독교인의 신앙의 윤리, 내가 지켜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회 속에서 내 지위가 어떤지, 여기에서 내가 이득이 어떤지 이거 먼저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늘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떤 은혜를 얻은지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100데나리온 빚진 그 불쌍한 동관이 빚을 갚으라고 야단을 맞게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아멘. 내가 지금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정말 이게 세상인가, 이런 일이 있는가, 꿈인가 생신가 이러면서 나왔는데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는데 그에게 갚으라 하니까 그가 사정사정해요. 시간을 주면 갚겠노라고, 제발 좀 참아달라고.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그 친구를 볼 때 먼저 떠올라는 게 뭘까요? 방금 전 내가 주인 앞에서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때문에 내가 그렇게 빌었던 그 모습이 기억나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바로 얼마 전에 바로 내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은 자기의 자화상 같은 장면이 벌어졌는데도 자기의 앞에 엎드려 빌고 있는 그 동관 친구의 모습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까마득하게 자기가 받은 은혜는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적어도 이 장면 앞에서 먼저 자기 자신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나를 탓하고,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나를 비판하고, 남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나를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윤리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감사라는 단어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요, 조선시대마다 감사라는 얘기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기독교인들이 감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TV를 틀었는데 어떤 연예인이 뭐 상 받았다고 나와서 얘기하는데 감사라는 단어를 얘기하면요, 그 사람은요 10중 8구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지금은 기독교 영향력으로 온 사회가 감사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쓴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라는 단어를 덜 쓰고 감사를 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감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가도 어디서 좋지 않은 일 한 번만 딱 당하게 되면 감사는 없어지고 불평, 불만, 원망, 이것만 막 가득 차가지고 막 입으로 불평,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원망하고요. 은혜에 대한 건망증, 이건 심각한 질병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죄인 중에서.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 죄인 중에 내가 괴수더라.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애가 남보다 훨씬 크더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건요, 본인이 예수님을 핍박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요, 자기의 삶 전체를 들여서 복음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사용한 사람이에요. 그 삶을 전체 보면요,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면요, 우리는 괴수 중에 더 큰 괴수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뭔가 받은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우리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의 문제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밖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착하지,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하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보다는 의롭지,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 앞에 적나라하게 나를 비춰보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내 죄를 아니까, 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은근히 나는 의인이지, 내 말이 맞지, 내가 의인인데, 이 생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죄수, 가장 큰 용서를 받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해야 되는데, 받은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남은 건 자기 의만 남아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니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인 은혜의 관계를 소중하게 지켜나간다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산다라면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자기됨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자기 상실이 곧 은혜의 상실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자신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거죠. 내가 십자가의 은혜 앞에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안다라면, 그러면 옆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죠. 내가 그들 은혜를 받았는지 알고 있는데도 옆 사람을 목을 잡고 너 100데나리온을 갚아라 얘기한다면 이거는 말이 아니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다짐하겠습니다. 손 얹고 다짐하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은혜 앞에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습니다. 이런 죄를 용서받은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고 어찌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니 원수가 당연히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니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그 용서받은 내 모습을 기억하니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